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시편 4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볼륨을 조금만 내릴게요. 4번을요. 네. 자,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나는 정말 변화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시편 4편 안에 그 숨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늘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옛날 조상 때부터 아버지들의 제일 큰 기쁨이 뭔 줄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아빠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들의 제일 큰 기쁨은 저 여름에 논에 물이 쑥쑥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자녀들이 입속에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게 아버지들은 제일 기쁜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아서 논에 물이 쑥쑥 들어가는 기쁨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맛있는 거를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 느낌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근데요 목사에게는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도요 힘이 나고 제일 기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아시면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쁘고 힘이 나겠구나 하는 거를 좀 잘 메모해 두세요. 저는요 언제 제일 기쁘고 힘이 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중에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제가 제일로 기쁘고 힘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 더디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지난달과 이번 달, 작년과 올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얼굴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고 그게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일 것 같아요.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는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를 원하니? 나는 너가 변하기를 원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향한 소원이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고백하는 것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러분, 한동안은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어.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거의 진리처럼,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가졌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생각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강하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준철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뭘 달라져요? 똑같던데.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던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저의 말씀을 좀 듣고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근데 제가 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느냐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달라졌다면 여전히 제 안에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증거를 하나 잡았어요. 어떤 증거를 잡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이제는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바꾸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아유, 내가 뭐 그렇지 뭘 내가 대단하게 달라진다고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돼요. 똑같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뭐라 그랬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나의 의로운,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볼게요. 3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이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지금 경건한 나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1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요 3절에 보면 자신이 꽤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성격상 누가 그 자신은 막 의롭고 완벽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면
막 속이 막 좀 오그라드는 거 있죠. 뭘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가 막 의롭다고 얘기하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죠?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6절로 한번 가볼게요. 6절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저처럼 말을 한다고 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대다수의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1절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했고 3절에서는 자기를 거룩하다고 얘기했고 여기 6절에서는 자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하면 자신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제가 선한 사람이니 아닙니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는데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에서 주님이 뭘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근데 1절과 3절과 6절 말씀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요, 절대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선한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 변화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에서요, 지금 미사일을 엄청 쏘아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무인 정찰기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까지도 침범했다가 다시 돌아간 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강대강이라고 한번 붙어볼래? 한번 뭐 전쟁을 불사한다는 말까지도 막 나올 정도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속 한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을 또 주셨냐면, 준철아,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쟁이 나지 않는지 아니? 우리는 해결 방법이, 우리가 더 힘이 강하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한 힘이 있으면 전쟁을 막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이 민족의 전쟁을 막을 수 있죠?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 전쟁을 막는 거는 회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죄와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불유황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희가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모습을 너희들이 갖지 못하고 있다면 가슴을 찢는 회개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점점 죄와 악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법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고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시편 기자가 오늘 2절 말씀에 온 사방에 다 죄 짓는 사람으로 득실거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볼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위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이 세상이 꼭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고 헛된 위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세상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세계에서는요, 기적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였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전쟁까지 치는 나라, 선진국들의 원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런데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전쟁 중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고요. 기독교적으로도 한국교회만큼 부흥한 역사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으니 세계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도 분단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21세기가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그 지형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러운 1위 중에 어떤 게 1위가 있냐면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청소년 음주 흡연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 성형수술 세계 1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종 세트의 모든 죄악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한국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전쟁도 좀 막아서도록 기도하고자 지금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내 자신이 은밀한 죄에서 나는 벗어난 사람이 되었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성경에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죄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냥 엄청난 채찍으로 징계하셨어요. 그럼 정신 번쩍 나니까 그냥 더 큰 징계를 주시면 내가 지금 죄를 짓네 마네 이런 고민 겨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요, 지금도 수도를 막론하고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날라와요. 폭격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잠드는 거래요. 근데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폭격이 또 쏟아질지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이 두려움과 집단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막 들리고. 여러분, 그때도 나는 죄 지을 거야, 나는 이 죄를 계속 즐길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병원에 갔는데 진찰하는 중에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암인 것 같습니다. 그 선고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암이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죄 끊지 못할까요? 지금 막 전쟁이 터지고 내가 암 선고를 받 그 순간에도 내가 계속 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확 치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꼭 그렇게 맞아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으로 그냥 세게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무지 할 수 없는 방법일 때 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당하기 전에 돌이키시는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매어 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안 바뀌니까. 전쟁이 나고 암 선고를 받아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나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변화될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 정말 내 삶을 바꾸는가, 이 복음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사람은 안 바뀌는 거지, 저 사람 봐도 안 바뀌고 날 봐도 안 바뀌고 이러다 죽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죠? 그러면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맞아야 그때 우리가 바뀔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징계가 아닌 복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에 사람은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나를 때리든지 전쟁이 나게 하든지 암병이 나게 하든지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방법 쓰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도 읽었지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복음은 뭐라고 말하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다 죽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게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죄의 몸이, 내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죄짓게 했던 내 자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죽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전히 화가 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욕심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서럽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십자가 복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산채로 못 내려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믿어져야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데 선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이 맺는 열매가 죄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있잖아요. 목사님, 알겠는데 근데 왜 제가 또 죄를 짓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하죠? 제가 또 뭐 음란한 거를 보고,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보아서는 안 될 걸 보고, 여기 가서 다른 말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화나고, 집어던지고, 서러워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는 뭐죠?
아니 예수님 지키신다면서요. 예수님 나를 지키신다 그러는데 내가 죄 짓는 거 보니 예수님 나 안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나 안 지키시니까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는 뭐죠? 열받고 화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수군거리고, 도대체 이 죄는 뭐죠? 예수님 나를 안 지키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도요 우리 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딱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대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의 회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연약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죄를 졌어요. 하루를 지나도 일주일을 지나도 한 달을 지나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회개는요 놀라운 그 죄가 씻어지는 복이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어제도 교회에서 이렇게 선풍기를 닦는데 선풍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떼고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손에 뭐 끈적끈적한 거 더러운 것이 묻으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씻죠. 그냥 하루 종일 끈적끈적 더러운 상태로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러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옷에도요 더러운 그런 물질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둬요. 이제 여름옷 다 지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곰팡이 피고 뭐 이게 이상한 거 묻어 있고 그러면요 빨리 세탁을 하든지 세탁소에 보내서 수선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회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을 하면요 그러면 바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지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뭐 물을 엎질렀거나 그죠?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까요? 아니 같이 있을 때 잘못했으면 그 대상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늘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을 엎질렀어요. 오 죄송해요. 제가 물 엎질러서 죄송해요. 당연히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주님, 죄송해요. 바로 예수님께 반응이 나오는 사람. 회개할 대상이 없어서 죄 고백을 안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죄 짓도록 지켜주지 못하실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죄에 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놈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마치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요, 나름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저의 회개는 순엉터리였어요. 저의 회개는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벌 받지, 내가 이러다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지, 암이나 걸리지, 차에 치여 죽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벌 받을까 봐. 그런데 그 회개도 아직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죄가 역겨워지게 해주세요. 아주 몸부림치고 아주 난리가,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공개 자백도 해보고, 근데 안 떠나요. 그 죄를 못 이기겠어요. 벌 받을까 봐 회개도 해봤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도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떠날까?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두려워서 하는 회개, 그리고 죄가 싫어서 하는 회개, 여전히 포커스는 죄거든요. 그 회개는 아직도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는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요한일서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회개 자체에 있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준철아, 이제부터 너와 나는 친밀하게 사귀는 거야. 예수님과의 사귐이 회개의 목적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탕감받고 없었던 걸로 퉁치고 내가 죄송합니다 뭐 벌금도 물고 사과하고, 이게 우리의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요, 회개의 진짜 목적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사람이 보는 앞에, 누가 보는 앞에만 있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집에 가서 그때도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 제가 여러분 집에 묵게 되면 얼마나 신경 쓰여요.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자주 왜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고 난리야, 그죠? 그런데 목사님 부탁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그날 밤은 죽을 맛이에요. 집 다 또 다시 청소해야 되죠.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되죠. 말도 걸음걸이도 얼마나 달라집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귀찮고 짜증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막 하겠어요. 행동을 얼마나 막 하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의식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죄 짓기가 싫어요. 마귀는요, 저를 어떻게 늘 무너뜨렸냐면, 야 마준철, 너 이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 거야? 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속삭임? 너 이거 안 먹고 이거 안 보고 이 재미, 야 너 어떻게 하려고? 이 재미 끊어도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눈 떠야 될 것이, 아니,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서 그게 나는 더 기뻐. 그러니까 이제는요,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이 생각이 점점 떠나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제게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큰 병을 앓다가 이렇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풀떼기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맨날 고기 반찬 기름진 것만 먹다가 풀떼기만 먹으면 얼마나 입이 거칠거칠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뭐 현미도 먹고 잡곡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흰쌀밥만 먹다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 시작하면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죄가요, 죄 짓는 재미보다 죄를 이기는 재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7절 8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말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8절도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옛날에 그 즐겨하던 것을 뭐라고 했죠?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와, 이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즐겨했던 것 배설물처럼 여기면 그러면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벌써 열 하루가 지나가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데 하나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죠.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제 여러분, 맨날 한 해가 마무리가 되면 후회했다가 또 새해에 결심했다가 또 후회했다가 이제 우리 이 삶을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이 모습 이대로 이 꼬라지로 평생 사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증인이 저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누구에게나 마음조차 다 보여주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 안에 예수님 자랑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진정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죄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없었다고, 변화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저도 여기고 살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인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예수님 내 안에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나의 죽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살아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존심도 음란도 아버지 하나님 방탕함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거짓말, 수군거림, 낙심, 하나님 절망,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추기는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외로움에 하나님 근심에 우울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이해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죽음으로 처리하신 주님, 이제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삽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는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는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증거,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달라진 변화,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력도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한탄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낭망할 수 없고 서러워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억울해할 수 없고 하나님 자존심 상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장례를 치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십자가 복음에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죄악들이
배설물보다 더 더럽게 여겨져서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지는 그 소원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 삶에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나를 보시오.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눈빛이 바뀌고, 내 손과 발이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내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어제나 하나님 맞은처럼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면 주님, 우리는 삽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주님, 주님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맞은처럼 죽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결론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진정한 변화, 내 삶의 진정한 변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변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장사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일에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 온전한 결론이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시위하고 증거하는 그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